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그 보편적인 자세가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그 기도의 자세는 서서 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손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내밀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땅 위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엘리야가 기도한 것을 보면은 42절에 보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는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기도예요. 이 얼굴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기 전에 집에서 한번 이걸 해봤어요.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해보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여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는 이 허리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아마 다리가 좀 길었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랬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분명한 거는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죠? 우리도 가끔씩 기도할 때 왜 이렇게 귀를 이렇게 쫙 막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그리스도인 또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도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필요가 있죠, 그죠? 뭐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자동차 타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도의 이 자세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잘 깨닫고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역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확실한 방법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1절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결투를 신청을 했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꽉 내리지 않았습니까? 제단을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저 바알은 거짓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밑에 있는 기손 그 시냇가에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다 처결합니다. 여러분, 왜 비가 안 왔습니까? 아합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비가 안 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우상 숭배 죄가 제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거됐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4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막 폭풍우가 내리는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립니다. 비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해야 될 차례입니까? 비를 내려 주셔야 될 차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비가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42절에 보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몇 번? 7번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주십니까? 비를 내려주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와 동역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가 필요 없으면 그냥 비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셨다는 건 뭐예요? 엘리야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너무 가득 찬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누구에게 그걸 알려주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저 소돔을 멸망하시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계속 하나님 50명 있으면 멸망 안 하실 거죠?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5번 내려가가지고 18장 32절에 보면은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0명 있으면 하나님 멸하실 겁니까? 아니야,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이 간청했다는 거 뭐냐면 기도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간청했던 기도, 하나님 앞에 막 간청했던 그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뭐 제자 선택하기 전에, 뭐 모든 일 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이신 예수님도요, 이 기도를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왜 참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다 기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역자, 파트너가 된다는 거, 이거 엄청난 특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셔가지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진리가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의 시기. 그러니까 열흘 있다가 기도해 응답하실지 아니면 10년 있다가 기도해 응답하실지, 이 시기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확 내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막 1시간 동안 막 간절히 하나님 불 내려 주십시오. 안 내리네. 불 내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렸습니까? 아니죠, 그죠?
간단하게 그냥 간절하게 한번 팍 불이 짖으니까 하나님이 불을 팍 내려주셨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요, 비를 내려주실 때는 좀 달라요. 여기 보십시오. 43절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기도를 7번 하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뭐 엘리야가 하나님 비 내려 주십시오. 야, 빨리 가서 봐. 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겠죠, 그죠? 어떻게 기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도하고 사환에게 야 가봐. 그러면 사환이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올라가가지고 바다 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두 번째 또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비를 안 내려주십니까? 기도하고 또 가봐. 그러면 여러분 한 3분 동안만 기도한다고 해도 몇 분이에요? 3, 7, 21분. 또 얘가 가가지고 보고 오고 보고 하는데 뭐 한 2, 3분 잡는다고 그러면 최소한 4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기도예요. 7번까지 기도하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자, 이 제단에서 불 내릴 때는요, 엘리야가 막 힘이 있고 생생할 때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예요? 하루 종일 음식 못 먹고 지금 지치고 힘들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7번씩이나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사람들은 알지만은 하나님의 기도가 막 더디면은 어때요? 답답하고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별 생각도 다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7번씩이나 기도하게 하셨어요. 뭐 엘리야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엘리야가 뭐 로봇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면 답답했겠죠, 그죠? 아니 5번째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보통 3번이면 되는데 왜 안 해주시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엘리야도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2가지를 깨달을 수 있죠. 기도 응답하는 시간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죠?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한 번에 그냥 기도 응답 받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막 자기 마음대로 뭐 어떤 때는 빨리 줬다가 어떤 때는 늦게 줬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시간은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가 결정해가지고 주시는 거라는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잖아요. 지벤만.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죠, 그죠? 이거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 이제 응답해야 되겠다 결정했을 때, 그리고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얘 이제 응답해 줘야 되겠어. 완전한 응답이 필요하거나 그때 딱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하나님 기분대로 뭐 어떤 때는 빨리 줬다고 어떤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멘. 모세가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바울도 3번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어요. 이 3이라는 숫자도 여러분 어떤 숫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응답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구신지 아시죠?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 뮬러. 이 사람 원래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가가지고 목회자로 사역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요, 유명하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와, 대단하죠, 그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이 사람이요,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 글을 보니까요, 성경을 200독 이상을 한 거예요. 그 성경도 엄청나게 읽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100독은요 100번을 성경을 읽는데 무릎을 꿇고 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성경 한독, 일독 해본 적 있나요? 없죠, 그죠? 그런데 100독을 무릎을 꿇고 정말 굉장한 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기도의 노하우가 굉장한 사람이겠죠, 그죠? 네. 10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보다도 10,000번 받은 사람이 더 기도의 노하우가 세겠죠, 그죠? 5만 번이면 훨씬 더 세겠죠. 이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5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뭐 그 조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5번째 조건이 뭐냐면은요. 5번째 조건이 잘 들으십시오. 끈기 있게 기도하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지 뮬러도 막 하나님 앞에 뭐 5만 번 응답 받았다고 해서 막 그냥 쉽게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그죠? 예. 이 사람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디 주실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의 5번째 응답받는 노하우, 끈기 있게 기도해라. 어떻게 끈기 있게 기도해라 그랬냐면요, 농부가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그 추수 때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디 주시면 응답을 더디 하시면 어때요? 답답하죠, 그죠? 인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잘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 때나 우리가 뭐 요청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 주십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최상의 시간이 됐을 때 착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때가 되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몰라.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너무 좋겠죠, 그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는 날짜에 안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게 날짜가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이때까지 꼭 필요하다. 그때 그 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기다리는 날짜보다 하나님 더 늦게 주신다. 주시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엘리야처럼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확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고 난 뒤에 뭐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런 행동을 하죠, 그죠? 제단을 쌓고는 막 물을 퍼부어요. 그냥 불이 내려야 되는데 이러면 불 내려도 이게 태워지기가 곤란하잖아요. 근데 막 물을 막 부어가지고 이 도랑에도, 옆에 도랑을 파놓고도 여기도 막 물이 그냥 흥건하게 해요. 자, 이런 담대한 행동은 뭘 나타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도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물 안 부어도 이거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물 부어버리면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 보시고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 확 하시는 거죠. 다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비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비 내릴 때도 한번 보십시오. 비 내릴 때요. 여기도 기도 딱 하기 전에,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4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아합이여,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 응답 받고 난 뒤에 얘기할 때 비가 지금 안 와요. 그런데 비가 올 거야 이 얘기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죠? 예. 왜?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했다가 안 와버리면 어떡해요? 우리 두려워가지고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정말 합격할지 안 할지 중요한 시험인데 몰라요. 근데 기도해보니까 합격해. 근데 아직 시험을 안 봤어. 모르잖아요. 당신 시험에 합격할게 이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도하기 전에 벌써 이 비 내려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왕이시여 비가 올 겁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돼? 자기 꼭 날아가는 거죠. 거짓말쟁이 돼. 그런데 그렇게 얘기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환이요 7번째 가가지고 딱 보니까 그냥 사람 손만한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여러분, 이거 보고 확신할 수 있나요? 이거 보고 어떻게 확신해요? 그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기도 막 하는데 하나님이 뭐 조그마한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못 믿겠어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믿기 어렵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비가 와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원에게 빨리 왕에게 가가지고 빨리 지금 피하라고 그래라. 이제 조금 있으면 막 피가 쏟아질 테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래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이거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 하나님 좀 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가 반드시 온다. 믿고 기도합니다. 확실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거 중요하죠. 그죠? 확신하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응답해줘야겠냐 말아야 돼 이러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믿습니다. 그거 저는 반드시 응답해줘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이 기도와 이 사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7번 동안 야 너 가봐. 없어요. 다시 가봐. 없다니까요. 7번 계속 가라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뭐냐면요. 지금 아합이 여기 비가 막 오죠, 그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비 오는 거 보이죠? 여기 보니까요. 아합이 지금 뭐합니까? 이스라엘까지 약 20km 되는 거리예요. 약 20km. 갈멜산에서. 그러면은 지금 얘는 뭐 타고 가는 겁니까? 마차 타고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엘리야를 막 이렇게 밀어붙이니까요. 엘리야가 이 마차 앞에서 막 달렸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죠? 원어상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엘리야를 막 밀어붙이니까 뒤에서 막 하니까 그냥 엘리야가 막 지친 엘리야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죠? 얘보다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이 말보다 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 20km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마치 엘리야가 뭐 같습니까? 이 승리를 전하는 메신저 같잖아, 그죠? 사자, 메신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힘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 아합을 위한 거죠. 아합이 야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나를 봐라. 이 아합 너 바알 믿지 말고 그 다 우상이야, 헛된 거야. 나를 믿어. 이걸 뭐 교훈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사람. 그런데 엘리야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 응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물 붓고 막 이러는데 응답 안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왕에게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폭우가 쏟아질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혹시 갈멜산에 가보시면은 이 엘리야 동상이에요. 이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칼 탁 들고 있잖아요. 그죠? 우상을 없애겠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은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45절에 보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왕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그러라.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뭡니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일시에 쫙 내려가지고 해갈이 확 돼버렸을 때 여러분 이 엘리야도 그렇지만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 날뛰었겠습니까? 그죠? 야 비가 온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기뻐 날뛰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도 일시에 해결해 버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근을 당하잖아요. 가뭄이 있고 뭐 재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시적으로 해결해 버리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누구냐 하면은 광야 40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만 가지고는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여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여기 걸으려면 힘들어요. 옛날에 뭐 요즘 같은 뭐 나이키 신발이 있었나요? 뭐 없었잖아요. 아디다스 무슨 신발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발이 얼마나 조금만 걷고 나면은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태양볕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뭐 옛날에 이 옷이라는 게 뭐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문제가 없어가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이런 자갈밭, 이런 돌밭을 걸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대단하신 하나님. 40년이 아니라 400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영원히 파라다이스를 줘버리잖아요.
영원한 파라다이스.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선물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는 확고부동한 믿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재앙도 있고 기근도 있고 앞으로 이제 지금 막 심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 전쟁에다가 질병 전쟁에다가 전쟁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 맞습니까? 제가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놀랍게 응답하셔서 엘리야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